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가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고 다시스로 가다가 또 바다에 빠졌고 또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졌죠. 그 반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시고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또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기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기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또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을 미워해서, 죄인들을 미워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에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망각한 채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면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외면한 채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긴 것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반대의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정보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달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할 때도 있겠지만 특히 관계를 이루고 관계적인 대화를 할 때 그 속에 우리 마음도 함께 담깁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를 맺는 가족들이나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대화를 할 때는 단순히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안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단순히
표면적인 그런 정보만 가지고 전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대화가 성숙한 대화이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의 표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온전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 죄인들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무섭고 잔혹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나 있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사역하는 요나는 심판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지만 이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주길 기대했던 것이죠. 그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진노를 거두실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은 재앙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화를 냈다.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히브리어에서 하라, 화내다라는 표현이 하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통 화내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화, 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이죠. 요나가 기대한 건 멸망이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자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반대된 결과를 봤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고 예언자로서의 자존심과 체면도 망가졌습니다. 내가 예고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40일 만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체면도 구겨졌고 예언자로서 위신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을 하고 평생 악한 일을 하고 또 죄악을 행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물론 그것은 기쁜 일이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화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 죄인들, 이 악인들을 처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처단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이죠. 여러분들이 뭔가에 화를 냈다면 그것이 화를 낼 만한 이유였고 또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배우자를 향한 화를 내는 것이든 또는 내 자녀들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이든 또는 내 직장에서 사업 때문에, 직장의 어떤 일 때문에 화를 내든 무언가에 내가 화를 내고 있고 그것이 강력한 분노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빨간 신호등인 것이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또 경건하고 어떤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의 도덕성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한 활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들은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죠.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복음을 망가뜨리는 큰 장애물입니다. 혹시라도 그 게으른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못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견딜 수 없이 화를 내게 될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또 여러 서신들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지적합니다. 행위 중심,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복음이 아니다. 너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내 죄악과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받은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나의 도덕적인 우월함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더 착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율법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의 복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늘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화를 내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정의의 하나님,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화를 내며 분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주의, 도덕주의자들은 항상 이 복음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노하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들과 또 도덕적인 우월감, 도덕주의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는 화가 나는 감정들이 다 있죠. 또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죄인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공동체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정당합니까? 화가 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를 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세번역 성경에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화를 내는 이면에는 숨겨진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호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목회자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 그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일해야 되는 존재. 내가 움직이고 조정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매우 심각한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나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이면에 교만의 영성, 교만한 죄가 또 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의 감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 화를 낼 때,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고 내 모든 것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내 현실은 그와 완전히 반대의 모습,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면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그 원인이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내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외적인 요인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내면 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내 배우자를, 내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이웃들을 어떠한 시각과 태도와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화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 것은 저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죠. 반면에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 도시로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서로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심판의 시각으로 또는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성공의 도우미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분은 내 인생의 창조주요, 진리요, 구원자요,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내가 화가 난다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반면
화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입니까? 오해가 했었을 때, 잘못된 생각이 바로잡힐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에서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누가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존중과 또 환영과 그 관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개로 인사하지 않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인사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차이죠. 그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또는 포옹을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악수도 하지 않고 포옹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인사를 하지 않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차별하나 하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문화의 차이였고 서로 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문화가 차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단순한 문화의 차이 때문인 것을 알면 화낼 이유가 없죠. 화가 풀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화낼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화가 풀립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것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방법이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사물을, 어떤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남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며 서로를 바라보면 가장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또 자녀를 잘 알죠. 자녀들은 또 부모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더라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분이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집을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곁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오랜 세월 동안 떠나있던 죄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죄인인 아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니느웨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었고 그는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미움을 당해야 되는 아들로 본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그래서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것을 오히려 화를 냈죠.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그 죄인인 아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마음,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저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줬죠. 반대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분노는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호하는 것이고 증거가 된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입니까? 분노입니까? 네, 기쁨이죠. 네.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니느웨와 같은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아낄 수 있는 그들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또 피를 흘린 죄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니느웨와 같은 이 도시의 영혼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구원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